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 25절의 시작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됨으로 보아 우리는 25절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구절이 아니라 전에서 시작된 맥락을 통해 이어지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이 어떤 말로 어떠한 맥락으로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에 있던 구절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이 믿는 자들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피력하는 구절이었다면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하는 바울의 권면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25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표현은 거짓을 버리고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앞에 거짓을 일하고 표현하기보다 거짓말을 버려라라고 쓰면 성도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뒤에 나오는 참된 것을 말해라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문맥상 살펴보게 된다면 거짓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여겨질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이 구절에서 거짓이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는 사실 거짓말 외에도 수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거짓의 형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말했던 거짓말들을 포함해서 허풍이나 과장 또한 거짓을 말하는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짓의 모습들, 허풍의 모습들, 과장의 모습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25절 뒤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거짓의 열매가 결국엔 분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인이나 비할레인 관계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한 지체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결국엔 교회는 한 몸이며 교회는 한 지체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짓의 열매가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한 공동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걸린 환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몸은 거식증이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몸은 계속해서 영양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뇌에서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나는 조금 더 뚱뚱해질 것 같고 내 몸이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서 몸은 계속해서 영양분을 원하는데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폭식증에 걸린 사람이 잘못된 뇌의 신호를 받아서 몸은 이제 좀 그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몸들이 망가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의 지체인 몸이 뇌의 잘못된 신호로 인하여서 아니면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어지는 현상을 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인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교회로 거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남에게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망가지게 되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부터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고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도 불같이 화를 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분노는 다른 형태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분노의 근거, 분노의 원인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분노의 근거는 자기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결국에 다른 죄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짓지 말라,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도 직접 가인에게 너의 죄, 지금 네가 분내고 있는 모양을 너의 죄를 직접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화를 식히지 못하고 그 화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결국엔 그 화가 동생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을 품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나의 기분, 나의 중심으로 말미암은 그 기분의 화를 가지고 있다가 일을 망쳐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모두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의 모습이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8절을 살펴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남의 것을 훔쳐서 결국엔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반대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질이 사실 잘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도덕 선상에서 나는 사실 도둑질하면 다들 감옥에 가 있으실 거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도둑질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사실 도둑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둑질의 근본 또한 도둑질의 원인 또한 아니면 도둑질의 그 본질 또한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된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다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싶으니까 아니면 내가 부를 더 누리고 싶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사기를 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물건을 훔쳐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행위의 본질 안엔 내 만족을 내 유익이나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도둑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메시지들의 본질 안에도 그러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너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너의 워라벨, 그 라이프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메시지마저도 이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28절을 보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내 자신과 내 유익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유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와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거짓의 개념과 조금은 닮아 있는 것도 같지만 거짓의 개념을 조금 더 뛰어넘는 큰 개념이 29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에서 더러운에 해당하는 원어는 썩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무릇 썩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은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썩은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썩은 말을 내어 버리고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분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악한 그 순환 가운데 빠져들게 돼서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썩은 말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매번 강조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발현되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썩은 말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내뱉는다면 결국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썩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썩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29절까지 살펴봤지만 사실 32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어떤 것 가운데에 과연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서 결국에는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주변이 새 사람들로 가득하여지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 화를 내지 아니하는 것, 썩은 것을 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기본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힘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